절기상으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은 12달로 되어 있죠. 달력도 12달, 12장이 되어 있는데 한 달 한 달 달력을 뜯다 보니까 어느덧 9라는 숫자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8까지는 마음이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달력의 숫자가 9가 시작이 되니까 어떠합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연초에 힘차게 출발했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어느덧 9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제 곧 있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에 있을 인사고과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어떠합니까?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여름을 지나고 이제 추수를 준비해야 되는 계절이 9월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별로 일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9월을 맞이했다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추수는커녕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9월, 이 9라는 숫자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올려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회복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25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이 반기를 들고 배신의 칼날이 번쩍번쩍거릴 때 이 고난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서 시편 25편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 중의 기도, 이 고통 중에 환난 중의 기도가 선포되기 시작하자 이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발을 악인의 그물에서 건져주시는 위대한 주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9월을 시작하며 다윗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비록 일한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거둘 것이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가을을, 넉넉한 계절을 맞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우러러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러러 본다는 것은 마음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얼굴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 위를 향하여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오기 전에,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그때는 사람도 바라보았고 세상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커다란 고난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그의 삶에 들이닥쳤습니다. 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었기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던 그 마음이 마음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는 삶이 있었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던 이스라엘의 예배자야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오기 전에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았지만 세상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사모했지만 이 땅에 사람들도 세상의 칭찬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그제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29장의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예배드렸고 입으로는 찬양하며 입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에 제사를 드렸죠. 안식일과 절기와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봄이 없는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아니한 그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내가 도저히 너희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게 오지 말라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음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들이며 하늘을 우러러봄이 없는 예배, 마음이 떠나버린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예배,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의 119편 6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고통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세상을 향하던 다윗의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사람이 있죠.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던 요나가 길이 형통하고 그가 원했던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면 그는 그야말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풍랑에는 바다가 있었고 깊고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난이 있었기에 고통이 있었기에 세상을 앙망하고 육신을 앙망하던 헛된 마음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힐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고난이 없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난이 있었기에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기가 막힐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기에 사람을 바라보았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헛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하늘을 우러러보는 바로 믿음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셔서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주를 바라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주를 바라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속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까닭없이 속이다. 다윗은 넘어진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을까? 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바라보았고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불신앙이 내게 찾아왔고 결국 내 삶의 고통과 수치와 이 캄캄함이 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의 삶에 이 회복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임한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는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겠나이다. 무너진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복의 하나님을 믿었고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결단한 그 마음이 너무도 귀하고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실패와 고통과 어둠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왕 버린 몸 왕창 무너져 버리자.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무너졌으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점점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스스로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짐나간 탕자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의 7번을 범죄할지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4절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도, 주의 길 같은 말이죠. 길도 짜죠. 이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 주의 길을 보여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참으로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 마음을 기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의 마음을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졌을 때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살인보다 악질인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덮으려고 했던, 숨기려고 했던 일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길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오랜 순종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왜 무너졌을까요? 예배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도 말씀 듣지 아니했을까요? 기도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주의 뜻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길을 묻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정욕과 세상의 길로, 육신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주의 길을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출석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만 지켜보니까요, 초동부 한 소년부까지는 믿음 안에 부지런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옵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불과 5년, 6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멀찍이 하기 시작하면 불과 몇 년 만에 주의 길을, 주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길, 육신의 길, 타락한 삶의 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흑암을 헤매며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말씀이,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진실해지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말씀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주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일 주님만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온종일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식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 주식이 상한가를 쳐서 그렇게 급등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 대박 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은 종일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기다리고 출세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내 영혼의 공고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과 궁핍함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은 온종일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살아 숨쉬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죽음 앞에 서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에 기다리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살아 숨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자 국민일보를 보셨습니까? 이종웅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현재 만 73세이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다고 하셨습니다. 1963년도에 서울대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65년도에는 서울대 공대 기독학생회 회장을 하고 또 11개 단과대학이 모인 전체 기독학생회의 연합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7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이 신촌에 건물을 물려받아서 광신 서점을 차렸습니다. 당시에 신촌 로타리에 있는 땅의 3분의 1이 집안 땅이었다고 합니다. 28이던 그때 72년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도중학교를 인수하고 그 젊은 나이에 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건설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강원도의 도로 포장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83년도에 홍대 입구에 석유 호텔을 설립하고 호텔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호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85년도에 신촌에 크리스탈 백화점을 설립하고 백화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백화점 사업은 매년 50억 원의 적자를 내기 시작하고 마침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90년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3개월을 복역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이 설거지를 도맡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호텔 사장으로 있을 때, 백화점의 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때 너의 영혼이 평안하더냐? 여태껏 살아오면서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왔지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깊이 깨닫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를 때면 옆방에 있던 수감자들도 창사를 붙들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시련은 몸의 질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장병으로 출소한 다음에 병이 재발했습니다. 콩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한 사람 이름 10명을 한번 적어보아라. 가만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이름을 적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의 공감을 깨닫고 내 영혼의 궁핍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종일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에 나서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붙들고 종일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목사님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웃게 만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을 전하는 것이 지금 나를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은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 육신의 소망을 두는 헛된 삶을 살다가 수치와 절망과 심판의 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9월의 기도,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는 하늘을 바라다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